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택정하신 신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신부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정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시며 어떻게 우리에게 그 축복을 이렇게 주시는지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들의 신분을 온전히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 교회는 아직 그 코로나에 걸린 분이 단 한 분도 안 나온 어떻게 보면 좀 축복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모로 우리는 물론 이제 코로나가 그는 걸리면 축복받은 게 아니냐, 그렇지 않죠.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것들을 이제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정말 이 설교를 들으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닫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의 결과로서 천국을 향한 간절한 첫발, 천국을 소유하게 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 천국의 삶을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미리 택정하셨음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이지만 실제 본문 길이가 67절까지로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가볍게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첫 시간만으로는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이렇게 세 주에 나눠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1절부터 28절 그리고 다음 주는 28절부터 60절 마지막 세 번째 주는 61절에서 67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은 앞서 읽은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아브라함과 종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은 아브라함이 종에게 자신의 고향 땅에서 이삭에게 맞는 아내를 찾겠다라는 맹세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종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고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친족 중에 속한 여자만이 이삭과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것 하고, 자신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시고 땅을 약속하신 여호와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제 종은 맹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첫 장면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당부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지막 유언인 것이죠. 우리가 죽기 전 유언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을 하겠죠. 몇 마디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얘기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그 유언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미 아이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마라.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어라.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누구로 해야 할 것인가를 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소원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삭은 예수님, 이삭의 아내는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를 누구로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자, 먼저 본문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갖가지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답니다. 부럽습니까? 네, 부럽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이렇게 불만도 있고 슬프고 애통하고 나만 이런 일 당한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지나서 보면 좀 더 살아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가장 좋은 길로 그래도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범사의 복을 받으신 거란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다 범사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종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합니다. 자, 이건 좋게 번역한 것이고요. 요 그 위치가요, 손을 넣으면 그 아브라함의 생식기가 닿는 곳입니다. 뭐 남자들끼리 동성애 하자는 것은 아니죠. 네?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늙었고요. 종도 늙었다고 합니다. 동성애 같은 거 할 힘이 없어요. 이상한 짓 하려고 하는 거 분명 아닙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요, 어떤 엄숙한 맹세를 할 때는 한 손에 신성한 물건을 쥐면서 맹세를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종에게 뭔가 중요한 맹세를 시키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맹세하기 위해서 뭔가 신성한 물건을 손에 쥐어야 하는데 종의 손에는 그 주인 아브라함의 생식기가 닿아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생식기가 신성한 것인가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의 영원한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맹세이기에 거룩의 상징, 거듭남의 예표인 할례, 그 할례가 행해진 생명의 씨가 있는 생식기의 위치로 맹세하는 것은 정황상 볼 때 매우 적절하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 3절과 4절 보면요, 종에게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는데요, 내용이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합니다. 왜죠? 첫째는 성경을 보면요, 기존의 가나안 족속은 멸절시켜야 할 족속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서 아내를 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적 천국, 세상 것 가득한 천국, 세상 금은보화 가득한 천국, 이것은 멸절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전에 꿈꿔왔던 그 천국, 세상에서 갖지 못했던 것들을 갖고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천국은 반드시 멸절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생각했던 천국하고 지금에 와서 알고 있는 천국이 같습니까? 같으면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제가 처음 꿈꾸던 천국은요, 이 세상적 관점에서 생각했던 천국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갖고 싶은 것들이 있는 곳, 그러한 천국 말이에요. 그러나 알고 보니 천국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러한 천국은 싹 사라지고 예수님과 한 영, 한 몸, 한떡 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이 천국이더라고요. 처음에 그 천국 안에 담겨져 있던 모든 탐욕은 사라져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갑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것이냐? 바로 이 형제 자매를 찾는 것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고향 내 족속에 누가 있습니까? 형제 자매가 있죠. 예수님의 신부로서 천국에 들어갈 형제 자매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전도 대상자들에게 사정을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쩔쩔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떳떳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형제 자매를 찾는 것이지 형제 자매가 아닌 자를 억지로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시는데 근데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가, 전도 대상자인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또 아니면 아직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발견할 때가 되지 못했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결과에 얽매이지 마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5절과 6절 보면요, 종이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가
가나안 땅,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떻게든 간에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천국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가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체험 종교라고 하시는 거 아시죠? 우리 기독교는 이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저도 체험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굳건해지고 삶 속에서 조금씩이나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보면 아브라함도 여호와께서 자신의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을 떠나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자신의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음을 그것을 말을 하면서 그동안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돌봐주셨던 것을 상기하면서 확신하면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8절에서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말의 뜻은 다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9절을 보니까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10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우물가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로 가고요.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에서는 종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고요. 26절부터 27절까지 종이 하나님께 경배를 하죠. 그리고 28절에 리브가가 이제 집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종은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낙타 10匹라고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르러요? 메소보다미아의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자, 지금 이 시기에는요, 낙타는 상당히 드문 동물이었고요. 때문에 매우 비싼 동물이었습니다. 자, 이런 낙타를 종이 10匹이나 가지고 갔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그 비싼 스포츠카를 한 10대를 가지고 갔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종의 주인이 아브라함이 대단히 부자이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종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간 이유는 당시에 약혼할 때는 신부 집에 많은 선물을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의 집에 주기 위해서 챙겨간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 나홀의 성은 하란 근처에 나홀이라고 불리는 성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11절 보니까 종이 도달한 곳은 어디냐면 우물입니다. 우물. 그죠? 우물은
물을 기르는 곳이죠. 물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일들이 바로 이 우물에서 벌어지곤 합니다. 자, 또 저녁 때라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내를 구하기에 적합한 곳이다라는 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이 여호와 기도를 하는데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요. 이제 구체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이렇게 전개가 되면 내가 여호와의 뜻인 줄을 알겠나이다라고 합니다. 자,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소녀가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은 그 소녀가 바로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인 줄을 알겠나이다 라고 하죠. 자,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즉시 여호와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있어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기도 응답이 있어진다.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기도도 끝나기 전에 응답하신다는 것일까요? 예전에 우리 큰애가요, 중학교 때부터 이상하게 가고 싶은 대학으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는데 한양대학교로 심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학교를 가고 싶다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현실에 있어서 공부 실력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도저히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피하니까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애가 이제 이렇게 입학할 때쯤, 대학 시험으로 치르고 뭐 이렇게 할 때쯤 그 근더리에 저짝에 취업과 학업을 동시에 하는 입학 과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는 꼭 학교 성적만이 100%가 아니다 보니까 도전해 볼 수 있는 희망이 생겼고 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 설명회 때 한양대에 이렇게 가서 봐보고 또 면접 과정에서 취업할 회사에도 가보고 하니까 대학도 마음에 들고 회사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또 소망을 강하게 갖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의 소원이 된 그 학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 직장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이루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심어주시는데 그것은 그 소원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우리 큰애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일이 전개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어 그 소원을 기도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미 다 아시고 소원을 심어 주신 그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함과 동시에 바로 움직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고 하죠. 예전에 22장에 보면요. 지금 24장이잖아요. 지금은. 그죠? 지금 24장입니다. 근데 예전에 22장에 보면 그 이삭의 번제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삭의 번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죠.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리브가로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음을 예시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실제로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가 되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여호와께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라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관련될 때 특히 예수님의 신부나 예수를 잉태하는 당사자를 처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리브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물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네요. 우물이 상당히 먼 거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일은 10마리나 되잖아요. 정말 귀찮고요. 힘이 많이 드는 일이었고 아무나 우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종의 기도대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쭉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면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드디어 말이 나옵니다. 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자, 급히 물동에 물을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겠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라고 하죠. 여러분, 리브가의 이 행동들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광신대학교 대학원 야간 수업을 다닐 때였어요. 하루는 학교를 이미 졸업한 선배님이셨는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셨나 봐요. 제가 이제 수업이 끝나면 거의 밤 한 11시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분이 제게 다가오더니 자신이 차가 없다고 가는 길에 좀 태워서 내려주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물으시길래 제가 한 차로 한 5분 정도만 이렇게 돌아가면 될 것 같아서 태워드렸습니다. 근데 한 15분 정도 차로 갔을 거예요. 갑자기 중요한 내용을 체크하지 못하고 왔다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도서관 가서 꼭 봐야 한다고요. 그분이 급해 보였지만 저도 이렇게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짜증이 좀 났어요. 그래서 꼭 가셔야 되겠느냐. 저도 지금 약속이 있어서 곤란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좀 가주면 안 되겠느냐고 보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학교에 누가 있는지 학우에게 전화도 해보고 도서관 불이 켜졌냐고 물어보니까 불이 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포기하고 이렇게 운전해서 그대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과 실갱이한 것이 한 10분 정도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 이런저런 실갱이 하지 말고 차를 돌려서 학교로 다시 갔었으면 어떻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과 미안함이 아직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이 리브가의 이 행동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라면 이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이 리브가의 환대에 대한 보답으로 금 코걸이 1개와 금 손목걸이 1쌍을 선물로 주고 묻습니다. 네가 누구의 딸이냐?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러자 리브가는 대답합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께서 길에서 인도하시사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심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요, 우물가에 도착한 후 처음 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과 끝이 기도입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지자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을 많이 쉬었다고 해서 숨 쉬는 걸 멈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처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기도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살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 옆에 계심을 믿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묻고 듣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요? 정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같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화하는 겁니다. 자, 이제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가 일어난 일을 집에 알립니다. 이후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호와께서 창세전부터 택정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가 됨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늘 예수님의 신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리브가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